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둑같이 임할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 도둑같이 임할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송을 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달력에 따라 우리 왕도회에서는 오늘을 이제 성례 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겉옷을 펴고 종려 나무를 흔들면서 우리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환영했습니다. 이런 그들은 왕의 방문을 이제 고대했고요. 그 방문은 예고대로 오늘 날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방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방문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는 방문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임하는 방문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신앙적인 질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다시 오시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했습니다. 왜 이런 궁금증이 있었느냐? 박해와 고난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각한 고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빨리 재림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재림의 신앙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언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는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지가 3주 전했다고 했죠. 3번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짧게 정말 핵심만 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겠죠.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 그래서 십자가상 죽음 위에 그게 죄인의 명패가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 반역죄, 그런 죄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압축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급하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때에 대한 말씀을 아마 들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하여 궁금한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맞아들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날짜를 맞추는 데에 집착합니다. 날짜, 언제 일어나는가.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든 한 달 이후에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시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런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이것이 재림을,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짜를 맞추고,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보면요, 예수님이 2028년도 무슨 날에 온다, 그 날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그 어디에도, 여러분 성경의 그 유튜브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 갔다가 구약 성경에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환상의 구절을 인용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막 짜집기 해서 예수님께서 2028년도 10월 며칠 날 온다, 날짜를 맞추는 사이비 목사들이 있습니다. 가짜 목사들이죠. 그럼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께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둑의 비유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늘 우리에게 전화 와서, 이제 우리 낮에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데요, 도둑이 오늘 우리에게 전화 와서 오늘 밤 12시에 우리 집을 턴다,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담벼락을 넘을 것이다 알려주고 예고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런 가장 방심할 때에,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도둑이 담을 넘어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임한다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할 때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둑이 언제 들어온지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잠자지 않고 깨어서 도둑만 들어오기만 들어와라. 내가 뭉둥이로 잡을 것이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준비된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심판의 날이 바로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설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설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가장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도둑같이 임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 참 일화가 가장 좋은 합당한 그런 일화가 예화가 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 날 저녁, 한일 축구가 하는 경기가 있는 날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여러분, 비가 오는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나가기 싫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교회 나가기 싫은데 마침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TV를 틀어보니까
축구 빅매치 한일전을 합니다. 이때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비가 오는 수요일 날 저녁 한일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예수님이 임한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우스운 예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임하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상치 못했던 그날, 우리가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있던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같이 임한다. 그 날짜와 그 날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맞을 것을 준비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다, 그런 게 유튜브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때와 시기, 방법,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3차 전쟁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다, 이런 것을 막 또 잘 모르는 그 일반 성도님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막 동영상으로 막 퍼뜨립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하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도둑같이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언제 위기를 느끼는가? 전쟁이 터지거나 경계가 무너질 때에 위기를 느낍니다. 지금 그 호르무즈 해선 거기에 유조선이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유가가 막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고 할 때 그때가 멸망이 닥칠 시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과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이 아니겠죠. 여기서 평안과 안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평안과 안전은 세상 사람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적인 긴장감 내려놓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평안과 안전, 이 부정적인 의미의 사도 바울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임신한 여자의 고통, 해산의 고통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진통이 시작되면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해산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겪어야 되고 갑작스럽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아내들의, 여자들의 해산의 모든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저의 큰딸이 12월 2일에 이제 태어납니다. 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12월 2일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11월 마지막 주, 12월 첫째 주까지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하는 기간입니다. 저희 집 사람도 시어머니하고 이제 김장하다가 막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낳을 때쯤 되니까 제가 사역하니까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찍 이제 시어머니 집에 내려가라 해서 시골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일 날 이제 태어났으니까 마침 그때 이제 집에 김장할 때입니다. 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김장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무리하지 않게 했습니다. 막 김장하다가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차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기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KTX를 타고 이제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1시간 반, 2시간에 걸쳐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기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진통하는데 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아내가 더 힘든데 철이 없는 남편은 내가 더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병실에 가서 좀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12시간 진통하니까 옆에서 손잡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있습니다. 자다가 간호사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있냐고. 그래서 병실에서 피곤해서 자고 있다고 하니까 간호사가 막 이렇게 혼내는 것이죠. 이 철딱선이 없는 남편을 봤냐. 지금 아내가 옆에서 이제 아기 나오려고 하는데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진통하다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이제 아기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해산하는 여인의 아이가 출생하는 것처럼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일이 바빠서 진행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임산부에게 진통이 시작되어지면 그것을 멈추거나 피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이 기한도 아닌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분주하게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 속에 또 이러면 전쟁에 대한 뉴스는 많이 듣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영적인 깨움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살아봤는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락함 속에 매몰되지 말라. 나의 일에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마라. 이런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이 세상에 주어지는 안락함 가운데에 빠져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오늘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도둑같이 임날 그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잠.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나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도둑이 임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같이 여인이 해산이의 고통 가운데에 출생을 준비하는 자같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현대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을 받으신 적 있나요, 지금? 네. 현대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되면 미디어 금식 뭐 이렇게 합니다. 핸드폰 좀 줄이자. 그러면 우리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해서 우리 고난을 좀 동참해보자. 핸드폰 좀 하지 않는 거, 미디어 금식한, 이것이 오늘날 현대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고난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는 핸드폰 빼앗으면 막 애들이 막 죽으려고 합니다. 그 애들에게는 핸드폰을 빼앗는 것이 고난이겠죠. 그런데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피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조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일주일 정도 한번 동참해 보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 말씀으로 좀 묵상하면서 우리 고난 주간을 우리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타서 처녀처럼 우리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영적인 침체, 영적인 일들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 일들 가운데 풍부하게 매몰되어 있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 새벽을 깨우고 일찍 좀 잠을 자고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고난주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복음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성례주일, 또 고난주간이 시간되어지는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깨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